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밤낮을 가리며 열심히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성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쉽지 않죠. 교회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가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야망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부정한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성공이란 단어가 세속적이고 뭔가 부정한 것을 떠올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성공이 정말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단어이냐는 뜻이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공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성공을 향한 열망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수업에 늦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를 본 대학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왜 지금 그렇게 뛰어가고 있나? 약간 교수님 목소리 같죠? 네. 자네는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위해 뛰어가고 있나?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려고 수업에 늦지 않으려 하는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좋은 학점을 받으려 하는가? 좋은 점수로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이루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가?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쉼을 쉴 수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려고 돈을 많이 벌려 하는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아이를 길러서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 위함이죠.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죽기 위해 뛰어가고 있구나. 성공이란 단어는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바를 이룬다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잘못된 성공을 쫓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이 잘못된 성공을 쫓음의 결과로 그의 이름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나라죠. 그리고 이 로마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정복했던 나라가 독립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독특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정복한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한 법도 인정해주고 대신에 총독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이 총독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 대신에 총독에게는 아주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형과 같은 큰 죄악에 대한 판결과
그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떠한 공회에 대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총독이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보내진 로마의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자였고, 또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결정하였어도 빌라도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한을 가졌습니까? 네. 얼마나 큰 성공을 누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을 살펴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몰래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다시 판결해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볼 때 그 자를 성공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 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 자라고 제가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볼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날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어떤 곳에서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로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는 예수님을 구하고자 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통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질문, 이 질문에 따라서 질문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용서할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놓아달라고 말만 했다면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아멘.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으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렇게 매주 외치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 유익들이 있긴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실제성이 입증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런 권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고백을 하는 유일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한 이 판결을 내린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공정한 재판장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람들의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자가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판결을 선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바라본 성공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성공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에서 직장을 버티는 자와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지만 사명을 지켜내고 겪어내는 사람과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그의 성공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었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이사에게 들릴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킨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독의 일이 밀란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공정한 재판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것에 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켜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잘못된 목표를 위해 잘못된 성공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를 지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잘못된 성공을 쫓은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공이 혹여나 이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는 헛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이 잘못 성장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해서 또 요즘은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워라벨의 삶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재판장의 위치를 희생시켰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배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행태들로 우리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시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전 특별히 신앙의 깊이와 그 순서에 따라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또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며 가장 기초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것일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에 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 지옥은 기분이 나빠하지만 예수 천당은 너무 기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진 주제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첫 시작의 목표는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초적인 우리 성공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성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워야 할 목표를 이룬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쁨을 누리며 성공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삶이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성공에 다다르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목표한 바를 다 이뤘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첫 번째 성공한 자들에게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두 번째 목표를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신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로 주를 위하여 살아라. 이제 너희가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목표는 이제 무엇이냐면 사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를 위하여 사느냐 죄악된 죄를 위하여 사느냐로 이제 우리의 성공의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속이 바뀐 우리는 이제 죄를 위하여 죄를 원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으로 삶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공이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말씀이 이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겠지만 항상 슬퍼하라, 쉬어라, 범사에 불평과 불만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뒤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못하고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목적은 세상의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것, 나의 삶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인기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순위권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냐면 워라밸이 지켜지는 회사. 그러니까 나의 쉼과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순위권에 올라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쫓는 것도 성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바라본다면 그 삶도 사실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없다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회사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 혹은 삶이 잘 유지되는 회사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직장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공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나의 시간이 있어도,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내가 일에 쫓기더라도 우리의 삶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